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다르고 오늘보다 내일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자꾸 과거의 은혜 생각하지 말고 또 과거의 은혜 되새기는 것은 좋지만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 은혜를 다르게 주세요.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도 작년에 본 말씀과 올해 본 말씀이 또 달라요. 제가 그것을 너무나 느껴요. 왜? 본문의 말씀을 찾다가 보면 이거 내가 전한 것 같은데 해가지고 찾아보면 전했어요. 그런데 내용은 달라요. 그래서 이번 주도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지난주에 이게 룻기 3장 4장은 거의 결론적인 역전 인생의 결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1장 2장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룻기 부목사님들한테 계속 지금 말씀을 바꾸고 있어요. 룻기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해가지고 쭉 지금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다시 한번 거꾸로 돌아가면서 자꾸 이렇게 보니까 또 룻기 2장 1절부터 또 새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또 각도에 또 보이고요. 이래서요, 그냥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번에는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말씀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이 시간에 정말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항상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작업을 안 하고 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또 나를 인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 하겠는데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이것은 여러분이 찬양 가운데 가사, 찬송가 가사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요, 이것이 설교 말씀이다 생각하세요. 설교 말씀이다 생각해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을 근거로 이 찬송시를 작곡했기 때문에, 작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하는 것은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이다.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라면 주님이 내 마음에 분명히 와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내 심령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사에 집중하셨어요. 그냥 찬양 그냥 부른다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3절 부릅니다.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내 맘에 와 있습니까? 네. 응답이 팍팍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예.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가 막 시간마다 막 변하고요. 또 나는 안 된다, 나는 모자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내 마음을 변하게 해주시니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마음의 새로움은 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 버리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옛 습관이 온전히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 9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나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기서 분깃, 기업 이런 것들이 원어로 찾아보면 기업은 나 할라, 나 할래, 안 할래 이런 게 아니라 나 할라. 따라합시다. 나 할라. 이게 기업이라는 거고, 분깃은 헬레크. 따라합시다. 헬레크. 이것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영어로 헤리턴스라는 이 유업, 기업, 유산 이런 걸로 같은 의미로 두 의미를 같이 사용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두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과 분깃이 바로 우리들인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동일한 의미의 다른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기업이라는, 분깃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영토의 몫을 떼준다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들어갈 때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는 땅의 몫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 사용되어진 것이 신명기 10장 9절입니다. 신명기 10장 9절 같이, 그 안에 핵심은 지금 반대로 돼 있어요.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희들이 내 분깃이고 기업이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저기는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 이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것이 바로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다는 것과 동일해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인데 내 안에 너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가지와 나무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표현까지 써요. 너희들이 내 유업이고 기업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래, 내가 너희들의 유업이래. 감히 우리의 분깃이 하나님이시래. 하나님은 이렇게 낮추시면서 우리와 함께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이라고 유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너희의 유업이라고 해요.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말의 의미는 땅을 분배할 때를 올라가 봐야 합니다. 땅을 분배할 때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했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마라.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마라. 분배하지 마라. 그들에게 다 분깃을 다 나누어 주되, 땅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나누어 주되 레위 지파에게는 나누어 주지 마라. 그러나 너희들은, 레위 지파 너희들은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 이렇게 돼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중보자. 제사장은 인간의 대변자입니다. 인간의 대표로 인간의 모든 죄를, 자기를 포함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동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해서 그것에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유일하게 대면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제사장도 죄인이에요. 더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정결케 된 사람으로 쳐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더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한 그것으로 예수를 믿으면 깨끗하다고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중보자 역할을 한다. 오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오늘 믿지 않는 불신자와 하나님과 우리는 중보자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될 때 나는 너희의 분깃이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준다는 이 의미는 모든 것을 내 목숨 바쳐서 주겠다 이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나는 영적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확신만 하면 여러분은 순종도 되는 것이며 여러분의 모든 물질이나 영적인 것은 축복의 복으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깃이라는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기업과 분깃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자세히 설명하는 게 이제 12절부터예요. 10절부터 10절, 11절, 12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험난한 광야를 지날 때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한번 말하면 눈으로 주시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눈이 떼어지지 않고 주시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우리 오동석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아이들 데리고 월요일 날 바닷가에 갔대요. 다른 애는 괜찮은데 태성이는 파도가 이게 강하게 오는데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겁나면은 쫓아오고 또 아빠 옆에 조금 있다가 또 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파도가 크게 오는데 그 앞에서 있다가 빠져버린 게 아니고요. 항상 오동석 목사님이 눈을 떼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을 떼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눈을 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여정 가운데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는 정말 선지자와 사사가 마지막 사사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 가운데 자기는 힘이 하나도 없었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으로 그렇게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까지 이끄는 것에 너무 감격해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한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다고 에벤 에셀이라고 고백하셨어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십니까? 오늘 이 자리는 기도의 자리로, 성령 집회의 자리로 매주 있는 자리 아니에요. 다음 주에 여러분 못 오실 수 있어요. 왜? 내일 시간은 하나님 거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위에 단에 설 때 저는 항상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면 요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인 거야, 마지막. 여러분 오늘 마지막이면, 예, 지금 이 예배가 마지막이면 최선을 다해서 드려서, 마지막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왔어요. 업앤다운이 심했지만, 내 삶은 결단하고 잘 못했지만, 의지가 약해서 잘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지막 예배 최선을 다해서 왔어요. 최선을 다 드리고 왔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조금 부인한 적도 있고, 그러나 순종한 적도 있고,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그랬지만 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 다음 주에 또 뭐 있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이라면, 나에게 주신 직장이라면 순간을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장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왜? 내일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하려고 대학 나오고 그거 하려고 전공했는데. 또 오늘 여기에 청년부 나와 있는데, 청년부가 직장생활을 하든 어떤 준비를 하든 공부를 하든 그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내일은 하나님 거예요. 내일은. 그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마지막 그 장소, 거기까지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오늘 이곳, 이 시간 이곳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습니까? 예. 옆에 사람한테 한 번만 딱 물어보세요. 너 진짜 믿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맞죠? 맞죠? 예, 우리 301장 찬송가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생각하면서요,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거,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다. 여러분 바쁘게 업앤다운이 심했어요. 또 봉사 잘 못했어요. 또 약속했어도 저 앞에서요, 저를 율법주의자로 만들지 마세요. 저는 절대 그런 마음 없어요. 아유, 내가 안 나오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인데 뭘 또 스스로 만들어갖고 또 지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못 나와도요, 저는 기도하지, 저 사람 왜 안 나올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 삶의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기도할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저기에서 헤매고 있을 때, 저 기도할 게 너무 많은데, 헤매고 있으면 기도할 게 많은데 기도한 자리에 나와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기도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이거를 계속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내가 막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이고 약속했는데 나 못했다, 이거 제발 그거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의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것만 생각. 아멘. 예, 우리 가사에 집중해서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 아멘 아멘. 모든 일
2절 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함에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고바위 길도 있었고 오르막 내리막길도 있었고 또 내리막길에 너무 빨리 가다가 넘어진 적도 있었고 올라가다가 낑낑대 가지고 도저히 뒷걸음칠 때 뒤에서 누가 밀어줘서 올라온 적도 있었고 또 안 그러면은 내 차가 너무 오래돼 갖고 고장이 나 가지고 거기에서 퍼진 적도 있었고, 그러나 오늘 이 자리까지 다 와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각자가 다 있을 거예요. 저도 뒤돌아보면요, 정말 이까지 온 것이 됐지, 그냥 아주 그냥 만족합니다. 정말입니다. 할 수 없는데 어느 성도님이 그러대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쭉 들어보면서 목사님 인생 굉장히 파란만장했대요. 이래. 맞습니다. 파란만장하고 붉은직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간에 나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굴곡이 있었고 다 고비가 있었고요. 내 새끼 이거 어떻게 학교 보내나 했는데 다 졸업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성도님만 봐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복 덩어리고 은혜 덩어리. 왜? 하나님의 자녀 자체가 복인데 오늘 복 덩어리가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담임 목사님 저는 얼마나 정말 말도 못하겠다. 인사하면 이 시점에 또 해야지. 안 갔어요? 당신은 복 덩어리입니다 하면 인사하세요. 거하게 인사하세요. 거하게 인사하세요. 본문 본문 11절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저는요 이 다큐멘터리 굉장히 좋아해서 제 아내가 알아요. 다큐멘터리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이제 미디어 이거 조금 검색하면서도 이 다큐멘터리를 놓칠 수가, 왜냐하면 이 설교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 다큐멘터리 꼭 이렇게 그게 뭐 중독되는 게 아니라 다큐멘터리에 중독됐네요 보니까. 그것도 좀 끊으려고 합니다. 독수리 이걸 보니까요 너무 BBC에서 너무 자세히 했는데 이 독수리가 크니까요. 독수리가 크니까 이제 어미가 딱 뭐 한 50m 정도에서 높은 데서 항상 보고 있어요. 어미가 항상 보고 있어요. 거의 날개를 이렇게 거의 이제 흰털이 다 빠지고 이제 독수리 형태가 있어. 근데 날지는 못해. 근데 날개 펴면 뭐 이렇게 하는데 독수리가 갖고 발로요 밀어내. 어미가 새끼를 발로 차버려 이렇게. 차버려. 그러니까 막 안 떨어지려고. 왜? 후닥후닥 해요. 근데 차버려요. 차버리니까 막 내려가면서 막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바로 너무 막 떨어지면은
바로 날개 있는 데를 독수리가 꽉 잡아. 그리고 그 무거운 거를 확 하면 데리고 올라와 또. 예? 데리고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아빠 때문에 살았잖아.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또 차, 아빠가. 왜 이래요, 아빠? 그 말로 표현하면 이래. 아빠 왜 이래요? 아빠! 아빠 막 그래. 그러다가 또 확 차버려요. 그러면 먼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독수리가 확 내려가고 떨어지가 푸득푸득거리면서 어느 정도 날아가. 어느 정도 공간으로 이렇게 막 똥똥똥 날아가. 그럴 때도요, 이렇게 날아가고 조금 있다가 안 되면은 뭔가 이렇게 막 싸우는 것처럼 확 해갖고 독수리 날개를 탁 잡아갖고 또 데리고 와. 이거요, 야. 그래, 마지막은 어떻게 하느냐. 막 높이 이렇게 같이 막 올라가도록 막 치열합을 해. 예. 그러다가 힘이 붙여갖고 떨어지면요, 그냥 놔버려둬. 내버려 두는데 그걸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 내버려 두는데 독수리는 날개를 제비처럼 딱 해가지고, 예, 제비처럼 해가지고 고개를 요렇게 해가지고 같이 속도로 내려가고 있어, 어미가. 와. 그러고 나서는 독수리가 공중에서요, 공중에서 날질 못하는 걸 데리고 올라갔으니 막 그냥 아빠가 있으니까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래갖고 막 나중에는 막 당황해갖고 막 그래 막 이렇게 내려와. 그런데 독수리는 쭉 일직선으로 내려와요. 그것도 속도도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야. 그 속도를 조절해갖고 쫙 내려. 근데 고개는 이렇게 해갖고 있어. 이 속도는 직전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고개는 이렇게. 그걸 어떻게 촬영했는지. 그래가지고 거의 땅 가에 한 20m 위에서 탁, 그 바다 위인데 탁 받아버려요. 그러고 해갖고 훅 올라가고 척 올라가고 또 턱 놔도. 그러니까 새끼는 넋이 빠진 거야. 아빠가 병 주고 약 주고 미치겠네. 그래가지고 또 데리고 올래. 훈련을요 계속 시켜요. 날기 시작하면은 어미는 옆으로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린대. 네. 근데 그렇게 날기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떨어뜨리고 또 하고 떨어뜨리고 또 하고. 그래갖고 딱 잡아줘. 그럼 새끼는 이걸 나중에 알게 되면요, 그냥 일부러도 한번 떨어지겠어. 잡아주나 안 잡아주나. 네? 근데 떨어질 때도 막 당황하면서 떨어지는데 이제는 뭐 떨어지고 해도 뭐 아빠가 잡아주는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오늘 우리가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라는, 이 독수리처럼. 근데 떨어지고 막 떨어진, 내 삶이 떨어지고 막 정말 이렇게까지 떨어지나 하는데도 하나님은 주시하고 있고 우리를 완전히 떨어질 때 우리를 죽이지 않고 그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연단을 시켜서 더 높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 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 의미를 아시겠죠? 새끼를 막 그냥 밀어낸다 이 말이에요. 예. 자기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게 해요. 예, 그냥 치우듯이 막 그냥 끝날 듯이 밀어내버려요. 그런데 이 어지럽게 하여, 이 말은 우르라는 이 우르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은 각성시키다 이 뜻이에요. 원어의 뜻이 각성시키다, 분발하게 하다. 원어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번역이 어지럽게 한다, 이것은 우리를 이해를 도우려고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새끼를 각성시키려고. 오늘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네가 영적으로 좀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좀 정신 차리라, 이런 뜻이라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너풀거리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랬어요. 새끼 위에 이게 라하프라는 건데, 이게 위에서 선회하다, 배회하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맴돌고 있다. 예? 이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완전히 날 수 있을 때까지 새끼 위에서 계속 맴돌면서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서 서지는 못하지만 온전히 이 땅에서 설 자가 어디 있어? 목사도 못 써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영원히 우리에게 항상 위에서 선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완벽한 자가 없으니, 완전한 교회가 없으니 아무리 잘해도 주님은 우리를 주시하고 우리 위에서 선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어가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어 주어가 무엇이냐.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분명하게 주어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이 단어는 하나님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 우르라는 단어와 라하프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어 아니면 쓸 수 없는 단어예요. 라하프는 딱 성경에 두 개 나와요. 딱 두 번 나와요. 너풀거리며라는 것은 여기하고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뭐 한다? 선회하고 있는 거예요. 요때 라하프라는 단어를 써요. 요거 외에는 성경에는 없어요. 오늘 흑암 가운데,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진짜 신앙인가 말이야. 저 목사 보니까는 도저히 못 믿겠고 저 교회는 왜 저런단 말이야. 오늘 시대는 왜 이렇게 타락해 가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하겠단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내한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고통을 주겠단 말이야. 이런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저 흑암 세력 위에서, 가장 흑암 세력 위에서 유혹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민도 하나님이 보시고 거기에서 운행하시면 하나님은 작동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작동하게 돼 있어요. 운행하시면 천지를 갈라놓는다. 운행하시면 빛과 어둠을 갈라놓는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독수리처럼 그 날개로 우리를 연단시키고 또한 주의 날개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주의 날개 밑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성경은 너무도 친절하게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이 단어는 하나님만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근데 어떨 때 사용하느냐? 독수리가 맴돌 때, 그 다음에 각성하고 문제를 주면서 각성하고 분발시키고 이럴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지금 현재 어렵습니까? 어떤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곧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곧 올 것입니다. 우리가 두드리면 주인이 나오도록 기다려야 되잖아요. 구하면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같이 행동하고 거기에서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분깃과 유업이 되어 주셨어.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맴돌면서 우리가 날 때까지 주의 날개 밑에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이곳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셔서 금그릇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갖다 올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곡조 있는 기도, 우리 임재 찬양 함께 가사에 집중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